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시편 75편은 앞에 나온 시편들처럼 아삽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제를 보시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알다스헷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뜻이 보면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이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절함을 갖고 절박함을 갖고 이 노래를 불러라, 이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이 75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이 시편을 지었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5편이면 딱 절반을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어떤 시편은 그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는 시편도 있지만, 또 오늘 75편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했나, 또 이런 시를 지었나 참 잘 모르는 그런 시편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유당왕 시스기야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거든요.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과연 어떠한 심판인가, 그 심판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 10절은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절박한 상황, 또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지은 그런 시편인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 시작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도 볼까요? 마지막 절 9절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분명히 멸하지 마옵소서 하는 간절함, 절박함 가운데 드려지는 이 시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과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이제 끝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지금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그 왕은요 어마어마한 진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 비석이나 또 그때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그러한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이미 북왕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 아수르 사네립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시스기야가 라기스는 이제 그 사네립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이제 지역을 말하는데 그 시스기야가 라기스에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전쟁은 그냥 무조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전포고를 하죠. 우리가 니네를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니네 항복해라.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을 우리가 잘 돌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시스기야가 보니까 자기들보다 그 아수르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얘기한 것처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받으면은 알았다 하고는 도리어 잘 봐줘야 되는데 잘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또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조공을 바치면 잘 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힘이 없구나, 약하구나. 도리어 얕보고는 군사를 이끌고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원수대적 마귀는 어떨까요? 원수대적 마귀는 자비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면 가차없이 우리를 밟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고한 진을 딱 쳐놔야 돼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지금 시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믿음의 왕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에게 잘 봐달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뭐 범죄한 게 없는데 그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네립이 그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성전으로 달려가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보물들 다 갖다 바치고 조공 바치고 그 이방 민족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한다고 했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있다는 거예요. 3절에도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밑에 9절도 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높이 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는데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이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절굴에 사시는 김기일 우리 어르신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출석을 하셨었죠. 그동안 건강 때문에 교회에 좀 오지 못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기독교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셔서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오늘 입관 예배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고 또 내일 토요일 발인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빈소가 포항 제일장례식장 청림에 있는 제일장례식장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을 또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참여하셔서 우리 유족들 위로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로운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가 되매 선하게 심판하시고 또 악인들은 멸하시고 아버지 의인들을 높이 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특별히 새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 백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성전 부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전 건축의 진행과 과정들이 차질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